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들리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던 모든 사람들은 기대라는 것을 받고 살아갑니다. 남편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고 또 아내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고 자녀들에게 갖고 있는 기대라는 것이 있고 또 아이들도 부모들을 향해 또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또 남겨놓고 기념하여 세워놓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래서 가훈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기대를 담아서 또 세워놓는 기념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의 이름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무조건 예쁜 말로만 짓는 것도 아니고 그 이름의 뜻에는 그를 향한 부모의 기대가 이름에 들어있는 것이겠죠. 성경에도 여러 이름이 나오는데 성경의 여러 이름들에도 부모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에 기대하고 있는 바를 이름에 남기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을 주도해 나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 있죠.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한번 제가 그래서 찾아봤는데 과연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였는가? 그 이름을 지어 주었을 다윗 아버지 다윗이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좀 해봤죠. 압살롬 이게 붙여놓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기가 어려운데 딱 풀어보면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아는데 아비라고 하는 말과 살롬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놓은 겁니다. 아비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라는 말이고 샬롬은 평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평화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압살롬에게 붙여질 때에 하나님도 부모도 압살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든지 늘 평화를 낳고 평화의 아버지가 되어서 살기를 바라는 기대가 이 압살롬에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처럼 그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름에는 전혀 걸맞지 않는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압살롬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중요한 삶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비전이 되고 나를 지키는 또한 원칙이 되고 내가 평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되어도 될 만한 내용들일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뭐 이름이 있을 텐데 이름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이름 뜻대로 여러분 살아가기로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화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 이름과는 전혀 걸맞지 않게 정반대의 삶을 살기 시작한 압살롬입니다. 살기 시작했다고 하니 지금의 일이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되어진 이 파괴적이고 살인적인 이 삶의 모양새는 계속해서 압살롬으로 인해서 자행될 것이고 그 악은 자라날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예루살렘에 있던 다윗에게 소문이 들리죠. 왕의 모든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립니다. 다윗이 아차 싶었을까요? 아니 혹시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노심초사했을까요? 아니면 압살롬이 초대한 그 양털 깎는 그 잔치 속에 그동안 서먹서먹했을 암논을 비롯한 자기 아들들이 이제 화해하고 이제 형제 우애를 회복하기를 기대했을까요? 그러나 그 모든 기대와는 전혀 정반대로 모든 아들들이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당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반응이 31절인데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우리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극단적인 슬픔과 극단적인 허탈을 다윗이 드러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왕자가 죽었다고 들었을 거니까요. 극단적인 슬픔과 허탈이죠. 성경에 보통 옷을 찢고 아니면 다말처럼 재를 뒤집어 쓰고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정도까지는 있는데 제 기억으로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는다 뭐 이건 아마 이 표현 이 정도의 표현은 아마 여기가 거의 유일하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도 그래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힘들고 실망스럽고 허탈하고 좌절해서 정말 땅에 드러누워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누웠을 때에 다윗에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동안 우리가 다윗을 묵상해 왔으니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모든 게 끝났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땅에 드러누울 땐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나단을 통해 들었던 예언의 말씀이 생각났을 수도 있습니다. 칼이 너희 집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이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랬을 때 참 의문의 사람 한 사람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죠. 다윗의 조카, 성경에 심히 간교한 자라 이렇게 평가해 받았던 요나답이 32절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였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라고
혈육으로 따지면 다윗의 조카고 또 다윗의 신하 책사처럼 있는 이 요나답이 이야기를 하는데 암논만 죽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답이 누군 줄 아실 거예요. 암논이 누이 다말을 이렇게 생각할 때에 그에게 어떻게 하면 이 다말을 범할 수 있을 것인지 일일이 가르쳐주고 성경에는 나오질 않았지만 어떻게 변명하면 네가 괜찮을 거다고 다 알려주었던 그 사람이 바로 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심히 간교한 자라 얘기했던 그 사람인데 이 요나답이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 말씀드렸나요? 지혜와 간교는 여러분 한 끗 차이예요. 그죠? 고집과 신념이 한 끗 차이인 것처럼 지혜와 간교는 한 끗 차이인데 그 은사 모든 일에 돌아가는 것을 알고 파악하고 정리해 나아갈 수 있는 이 은사가 이 요나답에게는 좀 이상하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암논에게 그것이 죄든 죄악이든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일런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암논에게 일일이 다 그 이야기를 해주었던 요나답은 압살롬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 자기는 그곳에 있지도 않았는데 다 죽었다는 이야기가 돌아왔을 때 암논만 죽었을 것이라고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렇게 친했던 암논이 죽을 길로 그러면 가는데 요나답이 말을 해주지 않는 거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가면 죽는다는 것 요나답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을 해주지를 않아요. 33절 확신 있게 말하죠. 시작.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아니라. 이 일에 요나답과 압살롬이 같이 작당을 한 게 아니죠. 요나답이 혼자 한 거란 말이에요. 요나답이 혼자 한 게 아니라 압살롬이 혼자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모든 사실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가지도 않은 사람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죠. 암논에게도 그렇게 하고 또 암논이 죽으러 가는데도 가만히 있고 이 일이 나라와 가정에 어떤 일들이 되어질 것인지 선과 악에 대해서 상관하질 않아요. 냉정하게 상관하질 않아요. 자기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행악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자기와 관련이 되어져서 어떤 일을 도모할 때는 암논에게 하는 것처럼 성악의 구분 없이 선악의 구분이 없이 다 함께하고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암논이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암논이 또 죽으러 갈 때에는 냉정하게 관여하질 않아요. 이 참 이상한 성격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류가 행악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자기에게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고 무언가 이루려 할 때는 그것이 선인지 악인지 도움이 되는 건지 해가 되는 건지 상관하지 아니하는 이 어떤 기질들이 있는 거죠. 이 사람에게 중요한 건 지금 암논의 생사도 아니고 다윗의 집안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같은 것도 아니에요. 전체 문맥에서 요나답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가 다윗에게 지금은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요나단은 압살롬은 도망을 가고 파수꾼이 여러 사람들이 이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딱 이 요나답이 한다는 말이 35절이에요. 35절 볼까요?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누가 죽었고 누가 죽였고 이 일이 어떤 비극이고 이런 것들은 상관 안 하고 내가 말한 것이 맞지 않냐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나를 인정하고 알아달라 뭐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요나답이 암논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확실히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는 일에 대해서 왕자를 뭐 음해하고 뭐 이런 뭐 안 좋게 얘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랬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답과 암논은 악한 일도 함께 꾸밀 수 있는 아주 절친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 한마디를 하질 않아요. 죽으러 가는 길에. 바라기는 여러분, 아무리 매력적이고 아무리 후련하고 아무리 재미있어도 아무리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절대 여러분 옆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지 않을 걸 아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말을 마치자 통곡을 하는 거죠. 36절 읽어볼까요? 도착했습니다. 시작.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는데 그 속에서 혼자 우쭐대며 거봐라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모든 거 다 알고 유능한 사람인지 거봐라 내 말대로 되지 않았냐고 우쭐거리고 있을 사람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통곡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다윗의 집안에 시작되어진 이 비극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37절 읽어보면 다 같이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오로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해요. 외할아버지죠. 달메가 압살롬에게는 외할아버지니까 그술왕 달메에게로 압살롬은 도망을 갑니다. 그술이라는 나라는 그 갈릴리 지금으로 따지면 갈릴리 해변 동편에 있는 아람의 지배를 받고 있는 제후국 중에 하나인데 거기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한 3년 가량이나 그곳에서 보내는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 다윗이 지금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3년이나 압살롬이 그렇게 가 있는데 다윗의 아람까지도 지금 박살을 내놓은 상태니까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을 수 있는 거고 돌려보내라 그러면 돌려보내라 할 수 있는 거고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다윗이 자기 집안에 문제가 터진 뒤 다윗이 여태까지 보여준 건 하나 있어요. 옷을 찢고 땅바닥에 드러누운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여태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다윗의 모습은 이런 모습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서서 해결하고 사울 왕이 죽고 이스라엘이 대패해서 나라가 위태로울 때에도 승리의 전리품을 자기가 거둔 이스라엘 각 성에 보내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악은 행하지 아니하고 이미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왕의 삶을 살았던 이 사람 다윗이 여기에서부터는 이상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뿌리가 비극이 시작할 때에 다윗에게부터 보였던 그 해태의 죄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왕이 나가야 할 전쟁이라고, 왕이 나가는 전쟁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시작하는데, 이 비극이 시작되는, 밧세바의 사건이 시작되는 첫 점부터 왕이 나가야 할 전쟁이라 그랬는데 다윗이 나가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 모든 것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39절 마지막 절을 읽어보니까 다같이 시작.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라고 합니다. 원래 압살롬은 셋째 아들인데 둘째 아들은 태어났다는 이름만 나오고 어떤 이야기에 등장하지 않는 걸 보면 둘째 아들은 아마 일찍 죽은 것 같고, 다윗이 자기가 연약해져 있어서 그럴까요? 장남 암논이 몹쓸짓을 했는데도 내버려두고 아무것도 못하더니 암논이 죽으면 이제 둘째는 그래 됐으니까 셋째인 압살롬이 이제는 첫째가 되는 거죠. 그를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고 의지하는 듯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습을 보여줍니다. 암논이 죽었으므로 위로를 받았다, 좀 이상한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3년이 지나서야 다윗이 암논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뜻이에요. 아, 이제 죽었구나. 우리 그럴 때 있죠? 우리가 누가 가까이 있던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실감이 안 나다가 어느 날 돌아가셨다, 죽었다는 것이 딱 받아들여질 때가 있잖아요. 완전히 마음속으로 깊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실행하지 못하는 것, 그 다윗의 상태를 우리도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맨 처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던 자기 자리에서 받는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압살롬도 살고 있고 다윗도 살고 있다.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받는 기대가 꿈이 되고 목표가 되고 비전이 되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좀 간단해지고 심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또한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 있고 기대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행복이,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리하여 보람되고 그리하여 즐거운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모든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